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날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시기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자신의 은퇴식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그 후에는 사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대관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신정 정치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이 끝나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지만 공식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신정 정치의 나라가 아닌 이제 왕을 통해서 정치하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정 정치는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직접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이 보니까 왕이 있어서 잘 됐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타락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바친, 그래서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할아버지가 된 모습으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내어서 사역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할 것, 부끄러울 것 없이 그 모습으로 그 은퇴식에 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사무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너네 이제 알아서 해라. 왕 뽑아 달랬으니까 뽑아줬으니까 너네들끼리 이제 지지고 볶고 알아서 다 해라라고 이렇게 손을 털고 나올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리더의 자리에서 어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그 자기 맡은 바를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담겨진 그 안타까운 이 말투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무엘이 자신을 희생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던 리더였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희생했습니다. 젖댐과 동시에 바로 사역에 시작했죠.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힘 좋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다 희생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른 그 전에 타락했던 리더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사로서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백성들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외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라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증언을 해줬습니다. 사무엘의 희생과
어떤 청렴 결백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바였죠. 사무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기반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엘리 제사장 정말 영적으로 둔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까지 망쳐버렸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었지만 사무엘의 어떤 그 젊은 시절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백성들 앞에 정직함으로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그 영적 기반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위에 이미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6절 7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하나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서 영적 지도자면서 어떤 실세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인정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분명히 많은 순간에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무엘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을 때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왕이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의 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어떤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구한 왕이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너희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 거기에 또 인간의 어떤 죄성과 인간의 어떤 선택, 자유의지가 묘하게 미스테리하게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머물 수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미 그러니까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왕을 벌써 세웠기 때문에 이제 아니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왕이 이제 없어도 돼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과 죄로 인해서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은 이제 아무리 이제 자신들이 벌어놓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나 자신을 향한 적용점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올바른 선택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되돌아서 본다면은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고 어떤 죄로 인해서 맺은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살아갔다면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올바른 것이었다면은 아마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어떤 이 불순종의 열매들, 사울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상처가 참 많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너무 늦었나? 이미 데미지는 났는데 이미 관계는 깨져버렸는데 이미 상처는 받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불화도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먹고 자고 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고 밖에 있다가 그건 이제 크리스찬 재활센터였는데 이제 오버도스 하고 이제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아니면 뭐 홈레스가 돼가지고 막 다 삶이 망가진 상태에서 거기를 들어와서 거기서는 이제 일단 복음부터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어떤 그런 센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가기 직전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갔다 다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얼굴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21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센터에 오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막 다니고 시카고에서 대기업 다니고 막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또. 근데 이 마약을 이제 막 하면서 엄청난 이제 문란하게 살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 망가져서 거기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I Have a Dream 그 스피치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 1시간짜리인데 그거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정말 마틴 루터 킹이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그 목소리로 정말 어떤 웅변가했던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다 하면 이제 저희가 너무 기니까 한 5분 정도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해줬는데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마치 진짜 마틴 루터 킹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파워풀한 그 스피치를 했습니다. 정말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나중에 막 이 친구가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어떤 대단한 일에 사용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몸은 망가져 있습니다. 이미 몸에는 에이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점점 죽어가게 되죠. 네. 삶도 망가져 있어요. 관계도 다 틀어지고.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예수 없이 몸이 건강했을 때보다 예수 믿고 아픈 것이 훨씬 더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어떤 문제들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에이즈가 몸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울 왕을 다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자초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초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순간은요,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 교회가 회복되는 순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다짐하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저지른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실수와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또 이 죄악의 불순종의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나아가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때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